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마을에서 있어진 사건이에요. 산 아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제자들이 곤란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뭔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막 변론이 일어나고 싸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19절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내가 너희를 기다려줘야 하겠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언제야 비로소 믿음 될 수 있겠니? 라는 말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네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이 있는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실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한 영적 전쟁의 삶 현장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대전에서 함께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이분은 교회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주축이 되어서 영성훈련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맺혀져요. 목사님, 요즘 제가 갱년기여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현실이죠. 한결같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몸 상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에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명령하시네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주의 명령 앞에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이는 귀신에게 놓여 자유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감격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의 내용이 아이나 아이 아버지나 관련해서 뭔가 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 아버지가 감격해서 예수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예수를 다시 많이 믿게 된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고 바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과 대화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기적 자체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적이었거든요. 제자들 그래요. 주님, 우리는 왜 이 일을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제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전에 막 70인을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진 걸 봤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그 역동적인 그 전도의 현장을 경험한 터라서 반드시 지금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 생각했던 거. 그런데 웬걸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죠. 제자들이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은 저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됐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의 말씀, 믿는다 하는데 기도를 놓아버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단식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처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니 제자들인데 아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을 가진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정말 믿음되지 못하고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믿음과 기도가 없어서 저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죠.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믿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요,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한편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데 좀 더 스스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다짐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의인을 찾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십시오. 그 소돔성에 큰 믿음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도 허물도 많고 또 그에게 많은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내 부족함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 특별한 걸까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내 부족과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아 보여도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했겠죠. 왜?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믿음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믿음으로 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책망했던 주님이 곧바로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하시던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아이의 상태를 바라본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이때 아이 아버지의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없는 소리 그죠? 없는 소리. 그럼 처음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어떤 믿음이에요? 나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지금 기도받으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지금 못했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그 하시는 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길로 내모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 책망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장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나 아이의 아버지에게나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예수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순간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순간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자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아이의 아버지의 진실한 고백 후에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명령 선포하시네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었나 봐요. 지금처럼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와의 전쟁 아니겠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못 듣게 만들고,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들어야 복음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못 듣습니까?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19절을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보고 있는데요, 19절에 있어진 주님의 탄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 깨달을 수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변화산 사건 이후 바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곧 있으면 십자가 다가올 거고, 죽으심과 동시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될 예수님이잖아요.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염두에 두신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은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처음엔 믿음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처음에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믿음과 기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친다 한들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사실 기도의 실패였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은 기도가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가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고 악한 영과의 유혹에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에요. 그동안 주님에게 배운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기도에 실패했던 저들에게 그 무엇도 능력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 있는 삶은 기도의 회복에서 있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7장 2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입술로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도했던 그 사실 그 자체로 응답의 조건으로 믿는다는 거죠. 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왜 이 사실을 그렇게 제자를 짚어주신 걸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귀신을 몰아내기도 했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했는데 왜 지금 안 되지 하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불과 하루 전이라도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는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달려든 악의 영에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화려한 과거의 은혜가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오늘을 계속 살아간다?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요, 제자들을 군중과 분리시킵니다. 속히 배에 태워 건너편에 보내시고 주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그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와, 그래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면 우리들이 12명이 통치하겠지. 그 흥분된 그 교만이 막 치솟았겠죠. 예수님 급하게 군중들과 제자들 떼어놓은 거예요. 보냅니다.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병든 자들을 찾으고 밤 늦게까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왜? 오늘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그 밤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될 수 있으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로 내 믿음을 살아있음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도록 믿음과 기도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